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라는 독특한 이 질병을 통해서 교회들이 5월에만 가정의 달이 아닌 우리가 1년 사시사철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보다 저는 저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남매를 잘 키워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정의 애들은 내버려 두고 엄마가 바빠서 다니면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사역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선순위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사남매를 양육하고 있고요. 첫애가 고3입니다. 둘째가 고1이고요. 셋째가 중1이고 넷째가 초4예요. 저희 집에는 모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다 포진해 있고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계신지를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에 가장 적합한 강사이지 않나 스스로 이렇게 조금 자축해 봅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을 새겨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론보다는 또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삶의 실존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걸 어디로? 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믿기를 바라세요? 저 이런 현명한 교회 처음 봤어요. 정말 제가 정말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되게 우물쭈물 얘기하시면서 잘 믿기를 바라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거짓말하지 마세요. 잘 되기도 바라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우리는 잘 믿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명을 낳을 때 저희 양가의 온도차가 똑같았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찾아뵙고 어머니 저희 넷째가 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조용히 저희 남편 손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초 뒤에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오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노려보시면서 니네 어떡하려고 자꾸 낳냐, 어떡하려고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렇게 낳냐 그러셨어요. 지방에 저희 이제 친정이 계셔서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저희 넷째가 잤어요. 전화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한 정말 수분 동안을 저희 남편에게 육두문자를 날리시면서 마지막에 저희 남편 이름을 대면서 형동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끊으셨어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애만 줄줄이 낳는 것들이 부모님 눈에는 되게 염려함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2달 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안 낳는데 요즘 낳는데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다들 왜 이러시냐고. 근데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그 첫 번째 글을 읽고 제가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 딸 고생하는 거 좋아할 엄마가 어딨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4억 든대요, 4억. 여러분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역 있으세요? 저는 16억 원이더라고요. 세상의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한 명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은요, 그분의 상속이에요. 그분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닌 여호와의 상속과 유산을 주셨는데 그 상속과 유산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넷을 낳을 수 있었고 지금도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1푼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분에게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66권을 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제가 이 말씀 한 절만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녀 양육을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원이시니이다. 그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요? 자녀 양육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의 로드맵을 짜서 이 시기까지는 뭘 해야만 하고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이걸 못하면은 이 아이가 잘못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의 갈등을 겪고, 하지만 많은 유수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우리가 정말 유통기한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아이들을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혀 제 생각과 제 방향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너무나 신기해요. 엄마는 지금 엄마의 전공과 아무런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누가 했냐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3년 전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주영훈 씨가 하신 얘기였어요. 사모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사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군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믿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교사만 사명자 아니고요. 교육자들만 사명자 아니고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세요. 어떤 사명자요? 믿음의 유업과 신앙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명자입니다. 복음은요, 믿음은요,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해도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계승하셔야 되고 반드시 유업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왜 다음 세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손을 모두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수평적인 전도와 함께 수직적인 전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많은 교사대학을 강의를 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 교육을 가는데요.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없어서 연합으로 교회 학교를 여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합에서 수련회도 하고 연합에서. 왜?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출산율도 떨어졌죠. 아이들이 교회 안 오죠. 그러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 축소되어서 한 교회마다 3-4명씩 모여서 그냥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너무나 귀해서 다들 이 귀한 자리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수련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무게가 좀 무겁잖아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 갖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사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뭔가를 책임져야 될 존재가 되었다면 정말 이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깨가 너무나 무거웠을 텐데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는 찬양, 노래라는 찬양을 아시잖아요. 들으면 눈물 나시잖아요. 왜 눈물 나세요? 정처 없이 강물에 막 흔들려서 막 눈물 나세요? 아니에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정말 그 아이를 맡긴다라는 마음이 들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사춘기를 이제 거쳐가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부모로 이 아이들의 대리 양육자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다른 곳에 맡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영상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게 될 때 어떤가요? 광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노출되는 CCTV를 보고 우리는 막 흥분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저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CCTV를 붙여놓고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양육자인 우리들을 보라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경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청지기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청지기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저희도 이제, 저는 넷을 생으로 낳았거든요. 이렇게 무통분만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넷을 자연분만을 낳았는데 가끔은 제 거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사남매를 이렇게 병원을 갔다 와서 불러 모았습니다. 4명 다 나와 봐봐. 이제 쭉 섰어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버지도 노년에 돈 안 들이고 좀 이렇게 의료 생활을 좀 해보자.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정해요. 난 어차피 공부는 글렀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어떻게 조율을 하다 보니 넷째까지 내려온 거예요. 시온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아버지 시온이 시키세요. 이제 막 이렇게 지네들끼리 딜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둘째가, 그런데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멘, 아멘. 하나님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네 거 아니야, 얘들아. 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내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청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주도권과 통제권을 포기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첫째는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제 거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시작했던 부분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역자, 삼형제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청지기 다 좋지만 동역자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잃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불완전한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래?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 다 얘들아 괜찮아 막 이렇게 온유했는데 집에 가면 우리 어투도 바뀌고 표정도 다 바뀌어요. 목회자 가정은 더합니다. 왜? 성도들 앞에서는 늘 온유하고 행복한 엄마 아빠인데 교회에 오면 괴물로 변해요.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와, 저런 이중적인 하나님 난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이제 사연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휴대폰에 100점 이렇게 하고 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100점이 뭐지? 이러고서 통화를 끊고, 야, 근데 100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어머니 연기력 짱이십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내가 너 화나 있는 상태로 문의 받을 때 화를 낼 수는 없잖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쨌든 연기력 너무 좋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 철저하게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는 큰 죄인, 너는 조그만 죄인. 야,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완전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죄인임을 좀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볼 때 예전에는 와, 엄마가 저래선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은 지나가다 그래요. 백사모님 요즘 신앙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리고 제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도 제가 저라고 왜 혈기가 없을 수 없고 저라고 연약하지 않잖아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 애들이 아유 괜찮아요. 죄인이신데요. 뭐 죄인이신데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인이 될 때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왜?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부정적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을 떠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역대기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되게 무서운 말씀 만났습니다.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방향이, 내가 앉아있는 어떠한 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과 함께 긍정적인 요시아를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시아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시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길을 보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왜? 유약한 아이들이 아닌 성숙한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부모 세미나를 하고 가정예배 세미나도 하고 교사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 저 사모님은 되게 곱게 고운 환경에서 믿음의 몇 대를 걸쳐서 잘 자랐구나. 여러분 저쪽 고와 보이시잖아요. 곱게 자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예요. 그리고 저는 집사로 지내온 시간과 사모로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직분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 시절에 유별나다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모자실에서 저 집사님 정말 유별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별을 구별됨으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요. 저는 믿음의 1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3일 동안 저를 안 쳐다보셨대요. 저희 위에 2살 터울의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 오빠 외에는 남자 외에는 이렇게 자식 취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안 보셨대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커가면서도 무수한 차별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술만 이렇게 먹으면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이거 6개월짜리야. 아유, 이거 3년짜리야. 이거 10년짜리야.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저희가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못 보인 것이 있으면 3년 동안 계속 반복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술만 먹으면.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의 중고등학교 때 저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는 거. 난 아버지를 벗어나면 나는 인생이 성공했다.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 에이,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지. 호구적인 거지. 이 세상에 그런 가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환상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었겠죠. 왜? 보고 자란 것이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조금 더 한 가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셨더라고요. 술을 매일 드셨고 석 달은 누워 계시고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계시고 한 달 겨우 일하시고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도 술을 매일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어릴 때 기억은
쓰러지는 부부싸움 후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숨 쉬는지 죽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때 어릴 때 기억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은 가난을 물려주시고 저희 남편이 1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롤모델 삼을 수 있는 아버지의 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에게 유일한 은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나 나나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이 결핍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요. 저희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내 사남매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가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신앙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는 이유, 저는 막 예배 드리다가 울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애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막 따라 울었어요. 엄마가 울면 따라 울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막 울면, 백사모님 뭐에 은혜 받으셨냐고 얘기해달라고. 그럼 막 제가 얘기해줘요. 막 금요 예배를 같이 가서도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는 기도하시면서 뭐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감사해서 눈물 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 나고, 이래서 눈물 나고, 저래서 눈물 나고,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조이야, 기도해. 아이들은요, 같이 하는 삶 속에서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누린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저의 출애굽 사건을 다 얘기하거든요. 야, 엄마 수련회 갔을 때 있잖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머리 잘라버린다고 가위 들고 쫓아오셨잖아.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고 막 하셨잖아. 그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 머리 잘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 아싸! 막 이제 애들이 막 그 출애굽을 같이 느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때 또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아이들은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도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맛집을 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는 거 이것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로드맵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대학교까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이거 싹 우리가 좀 그려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잘하는 것들이 보이면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슬쩍 흘려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물주물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여기서 100년 살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너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로드맵대로 살다가 가야 될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혹시 여기 유년기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저희 초등학교 애들한테 들어보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뭐 있는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 아이들은요, 여기에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천국에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영유아 시기에는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로서 결단해야 될 시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도 하고요, 헌화식도 하고요, 부모가 자신을 대신해서 신앙의 결단들을 해 나갈 때 부모가 먼저 맞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동안교회가 있잖아요. 동안교회 제가 8년째 지금 부모교육 강사로 가고 있습니다. 4월과 12월에 가는데요. 거기 어떤 곳에 부모교육으로 강사로 가냐면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리포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신앙의 어떤 결단들 없이 그냥 키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을 훈련하기보다는 부모님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영유아부서에 7년을 교사를 섬기면서 아이들 암송시키지 않았어요. 엄마들 암송시켰어요. 왜? 엄마가 변하면요, 아이들도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그래서 이 영유아 시기는 부모님의 신학교사로서 결단하는 시기라면 이제 아동 정기 후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삶을 같이 살아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이 후반부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너 교회학교 가라,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아기 엄마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맨 앞에서 은혜 받게 예배를 드리다가 딱 모자실이라는 그 격리된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시면서 다 격리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없어지고 뭔가 모를 아직 엄마로서의 사명감이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격리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러 온 건지 모르면서 내 신앙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저는 모자지를 10년을 생활했거든요. 배가 꺼질만 하면 또 불러오고. 그래서 저는 눈 밑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갈 때 남편의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나오면 달려가서 멱살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뭐야, 난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너만 잘났으면 다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본당에도 계시고 모자실에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는 다시 리셋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전에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먼저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달고 맛있어서 내 아이에게도 먹이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들을 물론 교회 학교에서도 배우지만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90% 이상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믿음의 1대고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전도하고 막 이렇게 믿는 가정들도 많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교육단체에서 리서칭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리서칭을 했거든요. 여러분 98%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아니면 교사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98%가 부모님이에요. 단 2%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교육의 주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기는 교육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감당하는 교육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주된 교사가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그것들을 이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후기가 되면 이제 청소년기로 가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많은 호기심과 성적인 것들, 세상의 문화들,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실드를 쳐놓은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희가 있잖아,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의심이 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성적으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가 올 거야. 근데 너희가 먼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잖아? 그러면 잘못된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얘기하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안 나와요. 저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래? 아빠도 그랬어. 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그랬어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또래 집단이나 다른 것에 가버리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해올 때 훅 하고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 포르노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몰라서 정말 묻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그러면 어떻게 알았니?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지금 어디서 그걸 들고 누가 가르쳐줬어? 너 누구랑 지금 어디서 뭘 본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와,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구만.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교육의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너무 젊으셔갖고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으면요, 아이는 절대 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손을 놓아버리면요, 영역이 그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어디까지가 우리 부모의 사명이냐면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내서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하는 것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가 이제 말씀 심는 엄마란 책인데, 그 책이 나왔을 때 자녀 양육서잖아요. 보통 자녀 양육서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육서를 보고 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키워야지, 이게 자녀 양육서예요.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나왔을 때 고작 저희 아이들이요, 5살, 3살이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사인을 하러 오라고, 출판할 거니까 사인을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는 너무나 메이저급 출판사고 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이렇게 거절을 하러 출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편집장님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책을 내자고 하는 것 같냐고. 제가 기도하고 결정했고요. 그때는 제가 사모가 아니었어요. 집사였거든요. 집사님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정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사인을 하고 왔고, 그제 2009년도에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 타이틀로 말씀 심는 엄마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을 저는 20살 되면 너희는 독립시킬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는 끝이 없잖아요. 양육은 우리 주위의 권사님들 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집가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잘 우리가 비전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로들을 잘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께서 지덕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계몽시킬 때 지덕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은요, 반드시 이 신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할애해야 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100%로 퍼센테이지를 정한다면 이 신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덕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야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성품이어야 되겠죠. 지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채는 못된 성전인 우리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4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쭉쭉쭉쭉 이어져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하죠? 지부터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벽에 ABCD를 막 붙여요. 기억 예언을 막 붙여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 우리가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먼저 머리가 커져버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비죽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품 좋은 사람이요,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자녀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신 부분, 내가 다른 건 다 놓아도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저희 아이들도
이제 꾀가 나서 막 놓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왜? 너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거든. 너의 영원한 나라와도 연관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신부분에 가장 많은 것들을 하려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로 가득 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신앙이 조금 힘든 아이들에게 이것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2배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어머님들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계속 울어요. 어떡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죠. 왜? 이 아이들을 영원한 그 나라로 들여보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듣고 있나요? 그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은요, 매일매일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저 왜 죄인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저희는 3, 4살 때부터 복음을 들려주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시온이는 죄인이고 시온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 학교나 어디를 가든 그 고통받는 십자가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아빠, 내가 안 그랬어요. 좀 지나다가는 막 울어요. 내가 안 그랬대는데 왜 아빠는 내가 자꾸 예수님 죽였다고 하냐고. 어릴 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고 나서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무지한 아빠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멘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이제 아빠 때문에 맞다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저희 지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첫아이와 친했던 한 살 많은 형아예요. 20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야, 무슨 말이야? 네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사랑을 만나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잖아. 근데 얘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요, 저는 징계의 하나님밖에 못 만났어요. 심판의 하나님밖에 못 만났어요. 이 아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긍휼의 눈과 사랑으로 덮어준 게 아니라 다 죄를 까발리시는 분.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너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모가 원하는 상을 하나님으로 입혀서 하나님으로 대입하고 늘 심판하고 정죄하고 경계하고 드러내고, 그 아이가 느낀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한다 그러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찔러주기려고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은요, 나를 조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비추어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뭐 100절, 200절, 300절, 400절 암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엄마, 나는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왜 다른 애들은 안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첫째가 이것은 제가 간증,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 간증으로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싫었던 이야기라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청소년기에 해볼 수 있는 죄여서 되게 귀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엄마 책상 한가운데 어떤 책 안에 제가 편지를 써놨으니 편지를 읽어보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신다면 저에게 하트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떨려서 막 손도 마르기 전에 책을 막 열었어요. 편지를 딱 펼쳤는데 6개월 전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했고 자기는 나름대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죄책감이, 정죄감이 계속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가정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거룩한 척 앉아있는 게 자기에게 너무나 모멸감이 느껴지고 환멸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오픈하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트를 막 수십 개를 찍어갖고 날려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조이야 만나자.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찬양 연습을 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이제 다둥이 가정은요, 정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동생들에게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서 아이와 딸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이제 제가 먼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사춘기의 아이가 자기의 죄를 오픈한다, 입 쓱 닦으면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오픈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조이야. 너무 고맙다. 엄마한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는 로마서를 암송하는 아이여서 그 아이에게 함께 이제 같이 로마서를 암송해보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쭉 암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38절, 39절로 넘어가면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제가 로마서 5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이야, 예수님께서 있잖아, 너를 사랑으로 결정하셨을 때 네가 암송을 2000절 이상 암송했다고, 네가 예배 잘 드렸다고, 네가 공부 잘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들을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던 게 아니었어. 예수님은 네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근데 이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소원해서 3명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고 모든 정죄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이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는데 문자가 띡 왔어요. 엄마,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을 부모로 둔 저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아이 편지를 보고 울지는 않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보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복음에는요, 용납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다 용납이 되는데요. 유독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다.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하고자 하는 이유도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우기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 읽기와 암송밖에 없어요. 저는 암송에 올인을 했던 이유를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경지근의 법칙입니다. 여경지근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이 부모님이 먼저 새겨 있지 않으면요, 어떠한 소리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도 뭡니까?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지금 당장 이걸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시편 62편에 보면은요, 사람은요, 입김으로 후 하면 날아갈 것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입김처럼 사라질 것들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너희가 나를 알 때 이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걸 붙들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의 가치. 우리의 자녀가 어떤 가치를 바라볼 것인가. 어차피 엄마도 똑같네. 어느 부모랑 다 똑같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법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동일한 가치를 느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엄마? 다 나중에 하나님 또 알아서 키워주시겠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부모님이 여경지근의 법칙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말씀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읽기도요, 스스로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왜? 아이들은 익숙해져 있던 삶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죄인된 습성은 늘 평안했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가치의 가치. 그것을 해나가기까지가 무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19년째 이 일들을 해오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요, 먹고 먹는 성경 읽기, 먹고 먹는 성경 암송 시간이 있어요. 자, 이 시간에 뭘 하냐면 2주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국영수 안 해도 돼. 성경만 읽자. 그 대신 먹는 걸 충만하게 줘요. 밥도 맛있는 걸로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도 맛있는 거 준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계속 말씀도 먹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지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계속 하면 안 돼요? 왜? 했더니 성경 말씀 있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먹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말씀의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겪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아이들이 다 말씀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라도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단히 어려웠지만 그렇게 아이들과 습관의 자리에,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자, 그러면 왜 암송을 해야 될까? 저는 말씀 심는 엄마이고요. 혹시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네, 잘 듣고 계신지.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성경! 네, 먹어버리자입니다. 먹어버리자. 네, 애청자가 계신 것 같아요.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러면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왜 제가 암송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암송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까요? 시편 말씀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암송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묵상이에요. 묵상이고 이 묵상이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먹기 전에는요, 저의 경험을 의지하더라고요. 저의 자아를 의지하고 저의 계획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시고 이 체질을 바꿔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근데 저는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지금은 강사로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강사가 아니라 수료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 교회에 전도의 붐을 일으켰던 그 전도 편지를 착안하신 분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고여운학 장로님이세요. 작년에 90세기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고 교사셨고 스승이셨고 멘토셨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말씀 씹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 저에게 너무나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슬비 전도 편지와 함께 만드신 학교가 이슬비 암송학교였어요. 이슬비 젖듯이 젖어들게 하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의 처음의 목적은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이제 등록금을 주고 2년 동안 천절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 학교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셔서 했는데 수년 동안 해오서 보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신 게 윤희계라는 과정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로이스 가정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요즘 할머니들이 주 양육자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이 윤희계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수료를 할 때만 해도 저는 21기생입니다. 지금 뭐 만여 명의 어머니들이 암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6주, 7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무서우시죠, 여러분? 우리 암송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중학교 때 수련회 갔더니 암송 못한다고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카레 라이스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의 암송은요,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암송이 아닙니다. 삶이 되고 실존이 되게 하는 암송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고 이 변화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변하고 저희 가정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말씀 암송을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노동이요 즐거운 수고이다. 그냥 외워지지 않아요. 제가 암송학교에 암송을 도와드릴 때 성경 먹어버리자 하고 이제 암송을 막 가르쳐드려요. 그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반드시 소리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 소리로 아이들을 깨워주세요. 왜냐면 이제 7시 반에 하거든요.
소리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이유는요.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되죠? 들으면서 나요. 소리를 내면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요. 자, 이게 반복되면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극동방송도 지금 거의 8년째 지금 짱짱 성경 감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PD님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게 될까요? 너무나 이 본질적인 거지만 사람들 별로 아침 시간에 암송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할 텐데. 그래서 일단 우리 저기만 해보고 안 되면 개편하죠. 사모님 한동안만 우리 한 챕터만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2, 3년 지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침마다 꽃단장하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한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그날 연결된 분 중에 저 오늘 들어와서 암송을 했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회개하죠. 하나님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것이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암송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필사하잖아요. 여러분 필사 많이 하셨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손목 아파요. 노트에 필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필사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 물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실 때 소리 내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들려주기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가능해요. 저희 집에 4명의 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만 임상이 아니라 암송학교에 오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어머님들 중에 제가 너무나 귀했던 한 어머님이 있어요. 얼굴이 정말 죽은 듯이 얼굴이 까맣게 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가만히 못 있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려고 오신 거였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변하시는 거예요. 진짜 표정, 얼굴 색 다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대학을 갔어요.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너무나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녹음해서 들려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다 합해봤자 20분? 그러면 그냥 아침에 들려주시고 점심에 들려주시고 저녁에 들려주시고 예배에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 앞에다 붙여두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교사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주일날이에요. 아이에게 주보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가방을 딱 열으면요. 3, 4주치의 주보가 그 안에서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가방 다 까서라도 뭐 온 거 없나 다 꺼내서 그거 펴서 냉장고 옆에 붙여서 빨간 걸로 줄 쳐놓고 형광펜으로 줄 쳐놓고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준비물이나 놓쳐서 내 아이에게 피해되는 건 없을까?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주보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듣는지 무엇을 암송했는지 뭘 어떻게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을 교육해야 되겠구나. 저희 교회 학교가 바뀌게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교회 갔다 오면 주보 저희 같이 부서에 있었던 부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맨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감 선생님이 너 가서 주보 맨날 갖고 와. 너 이제 교회를 안 가고 PC방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보 가지고 와. 근데 이제 얘가 아이들은 어머니들 머리 위에 있잖아요. 주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주보 하나만 갖다 줘. 그럼 그 친구가 끝나고 오면서 PC방 들려서 주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발각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엄마가 있잖아요. 교회 가서 너의 이름으로 전도사님 사인을 받아와. 근데 이제 이름으로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미리 얘기했죠. 저희 아이한테 꼭 주소 이렇게 받아오게 해주세요. 얘는
끝날 때 가든 시작 때 가든 어쨌든 전도사님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중간 이후로 들어오면 네가 아무리 들어와도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 3분의 2 이전에는 들어와야 사인해 줄 거야. 그냥 이제 우격 따짐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주보를 활용하셨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의 주보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저에 무슨 말씀을 암송하나? 아니면 어떤가 은혜 받았나? 그러면 프린트해서 저렇게 문 앞에, 냉장고 앞에, 벽에 붙이세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신발 신을 때 5번만 읽어. 초중고 상관없습니다. 5번 있는데요.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뇌를 주셨냐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5번만 읽어도 일주일 지나면 그 말씀을 암송해요. 어른들은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 붙여놓는 거예요. TV 앞에. 저기 책상에 지금 붙여놓으신 것들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붙이셨을 거예요.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너 공부하기 전에, 국어 보기 전에, 영어 보기 전에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시작하자. 습관이 되게. 왜? 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있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네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들 헛되고 바람처럼 날아갈 것들인데 기양할 거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읽고 시작하자.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자, 컴퓨터나 TV 앞에 부모님들이 아주 또 크게 붙여놓으면 애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드디어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사실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심었거든요. 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이가 방문만 닫아도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장 안심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심었거든요. GPS를 박아놨잖아요. 마음에.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할 수 있는 때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심는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심는 것까지만 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쫓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어딘데 왜 안 와? 엄마 지금 탈출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 이단을 만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길래 제가 혼냈어요. 야, 이단이랑은 절대 말 섞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거기서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아이가 이제 인라인을 타고 지나가는데 학생 잠깐요. 이렇게 이제 서둘러요. 교회 다녀요? 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보내야 되는데, 아, 교회 다니는구나. 학생, 혹시 천국을 6월절을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순간 솔깃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였어서 순간 솔깃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얘가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게 만약에 2단이거나 3단이거나 4단이거나 지혜를 주세요. 얘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암송한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딱 암송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들 앞에서 이제 암송을 딱 하고 천국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갑자기 말씀을 줄줄 하더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그러더니 어머 학생 정말 말씀을 많이 알군요. 자, 학생 우리에게 한 15분만 내줄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듣는 순간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하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말 섞으면 안 된다. 너네 그 사람들은 특화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야.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지금까지는요. 제가 암송할 때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도 하고 당연히 우리 집에 무다니까 해왔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게 하셨고 자기가 역으로 전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해주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엄마가 이거 또 어디 가서 간증하실 거죠? 당연하지. 말씀의 은혜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금기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피 터지고 팔들이 잘려나가고 서로 죽이고 이게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것들을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기하는 건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엄마가 없는 데서. 근데 뭐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얘가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첫째가. 나 진짜 암송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왜 또 그 좋은 입술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니? 또 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 제가 이실직고 할게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게임이요. 누구누구가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한 판만 하려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진짜? 그래서 했어?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근데요 딱 스타트 눌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말씀 생각났어? 물어봤더니 시편 1편이었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에 막 빙글빙글 돌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가서 머리끄댕이 끌고 와서 하지 마라 그랬지 훈계한들 이 아이가 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르실 것들은 거르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암송을 막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막 이제 암송을 해요. 제가 이제 제 기도를 하다가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암송을 하길래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기도를 하나고 이제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암송시키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제가 그랬어요. 왜요? 너 기도하는데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너가 빌립보서 4장 말씀 7절 8절 말씀 막 하던데? 제가 그랬더니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뻤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자기는 진짜 기억이 안 난대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암송시키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했잖아. 했더니 제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야 엄마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이것도 엄마가 나도 다음에 간증할 때 써먹을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암송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계관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체성이요? 이 아이들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럼 치우쳐요. 어떤 거에 치우쳐요? 이념에 치우치고 사상에 치우치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암송은 묵상을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콰이어 타임,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이런 것들은 숙고하는 묵상이에요. 이 묵상법도 묵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암송에 조금 더 가까워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러죠. 하가 이렇게 부르는데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앞뒤로 움직이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들은 토라들을 그렇게 암송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암송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계란을 하나 먹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서 암송하면요 금세 배가 고파요. 올리브유를 발라서 계란을 먹인대요. 근데 정말 저도 저희 아이들과 암송을 해보고 나면 배가 고파요. 소리내서 암송해보면.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 들리는 음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렘마의 말씀들도 주시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되도록이면 제가 저희 아이들 마음에 말씀을 많이 넣어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오묘하게 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운행하도록 주관하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예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가 신앙교육의 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잘 없대요. 많은 리서칭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이와 유흥에 사라져요. 그랬다가 좀 지치고 좀 넘어지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가정의 문화와 가치로 여겼던 아이들은 그 일들이 잘 없어요. 제가 한 교회, 인천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가정 예배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예배 이제 기도 인도를 나오셨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올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이제 좀 의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릴 때 어머님과 함께 드렸던 그 가정 예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벅차고 감격이 돼서 본인이 운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 있는 분들 다 같이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걸 못 보고 가셨지만 그때 심어주셨던 그 뿌리가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셨다고. 그 제가 1시간 반 강의한 것보다 목사님이 5분 얘기한 게 임팩트가 더 커버렸어요. 가정예배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아시고 들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정예배는요,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는 목사님이 있지만 계급장 다 떼고 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뭐냐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으시면 돼요. 공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고, 가정예배는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윗세대로 넘어가면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 이건 목회자 가정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너는 뭐 여기서 뭔가를 덧붙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쭉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덧붙여요? 똑바로 앉아. 눈 똑바로 뜨고. 너 머리 꼬라지 그거 뭐야? 너 왜 요즘 예배 늦니? 너 성적은 왜 이래? 자,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가정예배에 기억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소름이 돋고 가정예배 시간마다 도망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하고 사랑을 느끼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에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분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배를 지금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가정 예배 성도수도 늘어났어요. 6명의 예배 인도자와 함께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명 자녀주도 가정 암송 예배입니다. 저희는 자,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누군가 요청하죠. 인도자로 세웠으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저희 둘째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자, 오늘 아버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시간은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같이 암송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예배 순서지를 읽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손금 놀려두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저희가, 자, 여러분이 말씀, 가정예배에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에요. 자, 말기찬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 드리신 거예요. 시간은 1분을 드리셔도 괜찮고요, 5분을 드리셔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시면 30분도 됩니다.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모일 이유가 있는가예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엮어주셨으면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순서들이 있어요. 저희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저희 셋째 딸인데 사랑입니다. 저 아이가 3살 무렵에 첫 예배 인도했을 때 모습이에요. 저 때 예배 2, 3분으로 끝났어요. 저만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거짓말 아닌가? 그런데요. 어릴 때는 모방하는 시기잖아요.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오빠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 같이 암송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같이 싹트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위에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쪼이 오빠 기도하고 언니 오빠 기도하고 끝. 2분 3분에 끝났지만 어때요? 아주 완벽한 예배였어요. 말기찬. 아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이들마다 연령도 다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가정엔 다양한 이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명 특순이에요. 이제 교회 공예배에서 배우잖아요. 나와서 악기로 특순하시고 성악으로 특순하시고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만들어 오고 기타도 못 치면서 가지고 와서 코드도 안 맞는데 막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일명 특순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나서는 직접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특순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사남매 다 나와서 찬양으로 특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성가대도 있어요. 그래서 1인 성가대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성도수가 점점 늘었잖아요. 이제 자매 성가대로 확장되다가 이제는 사남매 성가대.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예배 인도하는 날은 좀 독특하고 이 아이는 좀 저희 집에 돌연변이 같은 아이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인도하는 날 저희가 이제 인도자의 마음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오늘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가대야. 그러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 아버님 또 어떻게 해요? 솔리스트가 되어서 혼자 또 막 성악을 하시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서 나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네,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첫째가 드럼 하고 있고 둘째가 베이스 하고 있고 넷째가 찬양하고 있고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라 그러면 쳤다가 싱어하라 그러면 싱어 했다가 뭐 안내하라 그러면 안내했다가 다양한 용도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커왔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정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니었으면 개척 못하셨죠.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아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때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희 첫째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찬양 인도를 할 때면 저는 너무 감격이 돼요. 왜냐면 이 아이와 희로애락의 가정 예배를 다 겪어왔거든요. 제 상처도 많이 줬고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들 생각하면 짠하잖아요. 엄마도 처음이고 너도 처음이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들이다 보면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어때요? 어금니를 꽉 꼬물게 되고 이게 이제 인내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어금니가 터지면서 다 때려쳐 이것들아. 다 방에 들어가. 예배 안 드려. 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예배 안 드려. 다 들어가. 엄마 기분 나빠. 이 기분 나쁘다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함 앞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실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고 아이들의 시선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자, 사춘기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서 시체처럼 앉아있고 기양 앉아있는 거 허리 좀 세워서 앉으면 안 되니? 너 어차피 예배 드릴 거 눈 좀 뜨고 부르면 안 돼? 야 어차피 부를 거 목소리면 내면 안 돼?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엄마의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왜? 나는 큰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있었으면 좋겠고 허리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시체처럼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사춘기랑 그분이 이제 사춘기쯤에 아이들에게 오잖아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영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도 오시는데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 사춘기 그분은 잠깐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건 부모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다. 저희도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수도 없이. 넘어질 때마다 아이들 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예배 드릴 거야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배 드릴 거야? 한번 끝까지 가볼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꺾여요. 왜? 일관성된 부모의 예배자의 모습에. 저희가 코로나가 작년 3월에 이제 6명이 다 걸렸는데요. 4명이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2명은 좀 멀쩡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2주 동안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2주가 끝나고 이제 건강해졌는데 저희 둘째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계속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거 편하고 좋은데? 뭐 예수님 시대에도 누워서 밥도 먹고 다 했잖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애들이 영영토록 누워서 예배 드리진 않거든요. 앉아있는 시기가 있고, 돌아다니는 애들 조금 괜찮습니다. 돌아다녀도 다 들어요. 사춘기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요, 에너지 넘치는 날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렸다가 어떤 날은 눈 희번뜩 떠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자체로,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는 아주 유별난 아이여서 이 아이 예배 시간은 아주 짧고 굵게 드리는 아이입니다. 늘 그것을 연구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아주 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저랑 예배 바꾸실래요? 아니? 왜냐면 어머니가 예배 인도하는 날은 길기 때문에. 이날도 PPT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첫 사진을 띄워주면서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데 저희 6명 벌떡 일어났어요. 너구리 사진을 보는 순간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아버지께서 원숭이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저희 남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망하지만 저 포즈 그대로 원숭이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인도자로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통해서 효능감을 느껴요. 자아 존중감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저희가 중보기도할 때는 자, 수달의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에게 올려다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예배 태도도 수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자로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는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 기도하실 때 꼬리를 묻는 기도 절대 안 되십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 미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분이 넘어가면요, 아버지 끊으세요, 예배 중간에도 막 그래요. 그러나 저희는 그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인도하는 게 어디야. 그래서 1분 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과 했으면 하시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예요. 아이들에게 따로 기도하다 그러면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되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했던 이 지구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좀 기도를 지루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구본을 돌렸어요. 저기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 좀 충분히 돌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 우리 한국 엄마들은 이런 걸 또 못 보세요. 그만 돌리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냥 충분히 돌리도록.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셔? 아이들에게 찍으라고요.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잖아요. 캐나다, 중국,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나라 되기를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의 습관의 자리를 올렸는데요. 지금은 저희 지구본의 아이들 손이 다 대필 정도로 아이들이 컸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지구본을 가지고 와요. 엄마 튀르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저희가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복음의 땅 되게 해주세요. 자, 한반도에 대선이 있었어요.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해요. 어떻게 해요? 북한 땅에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민족과 열방을 기도하시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 속해 있는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사 선생님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마음 생기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끝인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늘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첫째가 8살 때 저와 같이 생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조이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조이군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얘가 네,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역과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청취자분들 두 분이 턱이 빠지셨어요. 아니 8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조이야 그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저희 가정예배 때 기도하는 건데요. 이 아이는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중보자로 세울 수 있는 거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 그 자리에 함께 손을 모시면 돼요. 가정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가정에 누군가 제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누구라도 불러 모읍니다. 얘들 나와봐 기도하자. 지금 집사님 이런 상황에 계신데 그럼 이 아이들이요 그걸 기억해냈다가 본인들이 예배 인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와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중보자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도 잘 안 믿고요. 또 남편도 아직 믿음이 없고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복음의 첫 열매이거든요. 내가 문을 열어야 그 문이 열려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한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잘했던 형제가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오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의 소원이 아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아들 기다리셨다가는 언제 예배 드리실지 몰라요. 권사님 먼저 예배 드리세요. 제가 조언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형제가는 뭐 했을까요? 거실에 앉아서 늘 TV를 봤대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먹고. 근데 권사님이 근황 기도하실까요? 아이를 축복 기도하실 거잖아요.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물 먹으러 왔다가 이제 권사님 앞에 식탁에 탁 앉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내 자리에 내 앞에 앉아도 주고 엄마 외로워 보여서 나한테 광연하지 마. 그냥 앉아만 주는 거야.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앉았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셨겠습니까? 그냥 아들의 손을 잡고 우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들 눈가도 촉촉해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정 예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지 몰라요. 저도 터널 하나가 끝나면 또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지나면 또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제가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터널의 초입부든 중반부든 끝이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저희 남편이 2년 전 겨울에 심장의 두 관상동맥 중에 한 줄기가 완전히 막힌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께서 지금 천국에 있었어도 무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놀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예배에 섰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저와 저희 남편은 병원에 있고 아이들은 집에서 있으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병상 예배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셨어요? 그럼 드렸지. 엄마 아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같이 예배 드렸다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서 합체해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감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로 모이세요.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생일날, 입학, 졸업식 때,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든 날들이 예배 드릴 날이에요. 만약에 아이의 생일날 생일 케이크하고 선물 사주고 맛집 가고 끝! 그러면 이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예배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자, 네가
생일 맞을 수 있는 거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11살 먹을 수 있는 거. 와, 시온이 어린이날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시온이 이건 누가 주신 은혜야?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입학, 네 수준에 네가 어떻게 입학을 하냐?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산부인과에 아기들 보러 오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새 생명 주신 감사, 엄마 출산할 수 있었던 거 감사. 집에 돌아오면 집에 웰컴 감사 예배, 모든 것에 감사 예배를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넷째가 첫 월경이 터졌을 때였어요. 저희 나이 때는 이런 것이 뭔가 수치스럽고 약간 죄된 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에게 로망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나면 꽃다발을 안겨주고 축복해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날도 수요예배 끝나고 아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블레싱 머니로 이렇게 블레싱 샤워해주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축복의 언어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덕담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다 아버지부터 저로 돌아가서 큰 오빠 내려가는데 저희 둘째 오빠가 좀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중3이었던 둘째 오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아 축복한다. 너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네. 자, 이제부터는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그래서 저희가 3초 동안 말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하다가 아멘? 아멘? 좋은 축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왔는데 아이들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돼요. 가정 예배 시간에 디스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이러고 여쭤봤더니 자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기도하자. 얘들아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을 가장한 아버지 까기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은요 회개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되도록 아버지 요즘 힘주시도록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망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복수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더니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서로 찔러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청소년기 부모님들 계시다면 훈육 훈계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온전한 먼저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드려야지 모레부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드릴 사람이 없으신가요? 내가 먼저 그 문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 외롭지? 내가 이제 너 누구 보내줄게. 누구 보내줄게. 저희는 그 자리가 제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지 한 명씩 뱃속으로 넣어주셔서 가정 예배 성도수가 늘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1대였잖아요. 가끔 저희 남편은 밥 먹을 때 혼자 울컥해서 눈물을 막 흘려요. 단 한 번도 저희 남편도 사남매로 컸거든요. 중독 가정이잖아요. 파괴된 가정이었잖아요. 사남매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대요. 6가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6명이 앉아서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과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을 삼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상급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유산과 유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맡긴 아이들을 어떻게 됐니? 이제 내가 좀 쓰자. 이제 좀 데려올래?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어요. 최선은 다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일산동안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있는 것을 고백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